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에 결실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아는가.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면서 살죠. 오늘 또 우리 무상이 청년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도 책자는 챙겼나? 다 챙겼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죠. 놀러 가는 사람은 뭐 그냥 뭐 새로운 데 놀러 간다, 봉사한다 한다. 하지만 또 다른 걸 생각하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태국 미얀마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는 미얀마 지역이 반군들이 장악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는 좀 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에다가 교회를 또 우리 BWM 회원들이 언급을 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대나무에서 지은 교회인데 나라에서 1년 안에 그 마을을 전부 다 떠나라. 산에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내려와서 목사님 모든 사람이 이제 마을을 산에서 떠나야 되고 저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뭘 걱정하냐. 그 산족들 다 영접시키고 왜 있으면 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인도하실 거 아니냐. 뭐 기도해라. 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요. 저도 이제 7월 9일부터 20일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미얀마에서 사역을 안 하고 태국으로 불러들여서 사역을 합니다. 다 집을 떠나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거 다 집회 동안은 다 먹여줘야 됩니다. 그 나라는 물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만 해도 한 200만 원 그렇게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역도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사례비도 줘야 되고 또 그들이 거기까지 오는데 태국 비자
한 사람당 한 10,000원씩 들어서 비자 받아야 되면 그것도 몇십 명이면 몇십만 원입니다. 또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로 와야 되고 이 계산 저 계산하면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돈 계산은 못하겠죠, 그죠? 또 뭐 교회를 빌리고 또 잠자리를 또 호텔을 빌리고 여러 가지로 경비가 많이 듭니다. 하나님 뭐 하러 가죠? 제자를 양육하러 갑니다. 7월 달에 있을 일을 벌써 내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물질은 어떻게 준비하며 또 내가 가서 어떻게 양육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미리 다 준비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걸로 합니다.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좀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 땅에 살다 이대로 끝난다. 한 줌의 후로 돌아간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알아야 우리가 준비하고 살 거 아닙니까? 아니, 우상이 26일 날 3일 있을 일 미리 지금 준비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7월 달에 있을 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 영원한 영원까지 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사십니까? 아니 뭐 집 사놓고 이사 가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준비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난 준비하고 살아야겠다, 준비를 한다, 이런 준비하시는 분이 여기 10분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거래요. 상관없이 현실에 만족하고 살고 있죠, 그죠? 현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는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나라 가면 성경도 없어요. 성경을 보물로 여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끝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오늘 무슨 날입니까? 혹시 실수할 분이 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오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하루 중에 오늘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날.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다.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맞죠?
그 많은 날 중에 예수님이 오신 날은 2000년 전이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해 가면서 때가 찼다. 17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참 어부들 데리고 하는 말입니다.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죠. 사람을 많이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2장이나 보면은 계속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물리치시고 나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전능성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산에 오르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 임마누엘. 그럼 증거가 나옵니다. 전도도 하게 하려며 하나님이 함께한 자의 증거입니다.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열매 나옵니다.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음배의 권세가 범할 수 없는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도 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분위기가 껴 있어요. 보니까 바다에 딱 예수님이 배에 앉아가지고, 배에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뭐 우리 골이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있으면 뒤에도 앉고 앞에도 앉고 막 두루두루 앉을 텐데, 물 가운데 배에 앉아버리니까 집회 장소 기가 막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딱 주시해서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니 농부가 길에다 씨 뿌린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씨값도 안 나오지.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진다. 그것도 그렇지. 돌잡밭에다 씨 뿌린 거 없잖아요. 이 부장님도 이거 밭에 흙 채우니까 그냥 돌 골레내느라 고생하더라고요. 그것도 위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까지 다 해야 그냥 뿌리가 나도록. 그게 농사꾼이지. 돌밭에 씨 뿌린 사람은 없잖아요. 그 예수님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에 또 덤불 가운데 풀밭에 훌이 난 그 넝쿨 가운데다 씨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하신 말씀이 좋은 땅에 뿌리면, 옥토에 뿌리면, 좋은 땅에 뿌리면 농사 잘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거 아니냐.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농사꾼들 다 이런 거 이 정도는 아는 거 아니에요? 9절에 그런데 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요, 뭐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럴 거예요. 실컷 뭐 동쪽 얘기할 줄 알았더니 서쪽 얘기하는 식으로 뭐 길가에 씨 뿌린 사람, 길가에 씨 뿌린 사람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분 말씀이 다른 사람과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못 깨닫더라도 목사님이 오늘 왜 이 말씀 줬지?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좋은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조용히 좀 빈 시간이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도저히 못 알아듣겠고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가르쳐달라고 했겠죠, 그죠? 예, 참 중요하지. 난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전날 어떤 친구는 내가 이거 가지고 내 설교 끝나고 나서 그랬다. 수요일 이거 가지고 와서 이것만 붙잡고 기도해라. 안 그러면 문제 생긴다. 근데 자기가 문제 생길 거 알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거 자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 이것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제발 오늘 주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몰라요. 하나님 나라 몰라요. 바다에 고기 잡는 거, 농사꾼 농사 짓는 거 얘기하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었다. 11절 하나님 나라 비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다는데 모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는데 모른다고요. 하나님 나라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마감이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중요하게 인생에 차지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4장 26절에도 보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마셨더라고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사람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씨 뿌리는 부위로.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현이가 공부해가지고 미국을 간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가서 뭐 준비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미국 가서 거지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뭘 가지고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진짜 간다고 해봐. 뭘 가지고 살라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맨날 아버지한테 얻어먹고만 살 거예요? 뭐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번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리 아버지가 다 준다 해도 뭐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육으로 살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 영접하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다 똑같으면 뭘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 면류관을 준다 그러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가는지도 모르고 준비 안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사 가면 영원까지 살 텐데 그 껍질 육신이 있을 때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육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소원이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만 해도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4장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무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무슨 비유로 알게 할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나라가 내게 임하옵소서. 이 나라가 소원이 돼야 되는데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좀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에도 하나님 나라 비밀 아는 것을 너에게 하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그랬대요. 그럼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응?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거 이게.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어?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 아무리 봐도 부활하셔서 천국을 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속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이걸 빌립 집사가 알아들었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던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 빌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정확히 많이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보면 3개월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주여, 나는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만 말을 못한 것 같아. 회개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우리는 귀신을 못 이기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기 귀신이 버글버글 다 찾아오고 있으면 여기는 귀신 나라가 되겠지.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성령만 계시면 여기 하나님 나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어쨌든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 조금만 관심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에 조금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관심만 좀만 가져버립시다. 그것에 가긴 갈 텐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우리 이제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중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하는 말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되잖아요.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의 열매 맺어라. 그 열매도 이게 다른 열매가 있네. 나는 뭐 무화과 열매나 안 그러면 포도 열매나 사과 열매를 말하는 줄 알았더니 회개의 열매도 있어 보니까 이게 열매가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 보면 자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열매가 없는 이게 가지는 잘라버린대잖아요. 불에 들어간대. 그렇지. 불로 태우지 가지가 말르면 불쏘시 개뿐이 더 됩니까? 그죠? 이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9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을 던지니라. 이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불은 성경의 불은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열매 없는 가지는 그렇지 열매 없는 거 뭔 필요 있어. 저도 잘라버립니다. 저 나무 열매 잘 안 열면 잘라버려야지. 밤나무 가지도 열매 많이 열리겠다 하면 놔두고 망했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도 말을 했어요.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굴러다니다가 새한테 먹히겠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많이 기도해야 될, 깨달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아름다운 열매, 그럼 열매 잘라버린다. 그러면서 깨닫도록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라야 그 방향이 맞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거나 주여 주여 해봤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근데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건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열매네요. 그죠? 내 안에 있어요. 열매를 알기 쉽게 하려고 못 알아듣으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더군다나 1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우리에게 상급이 영원까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딱 보면서 자, 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말씀을 뿌리는 자는 시가 무슨 시?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 집회에 가서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손발 털고 신비 쥐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말씀을 뿌립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저 지금 뭘 뿌리고 있어요? 말씀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안 보이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린대. 안 뺏겨야 되겠죠? 에이 사단아 물러갈 자라 한번 털어봐봐. 에이 사단아 물러갈 자다. 왜 안 해? 해보라고. 사탄이 에이 사단아 물러갈 자다. 항상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본정신 차려갖고 안 하는데 따라하세요. 늘 참 중요해요. 에이 사단아 물러갈 자다. 진짜로요. 항상 있다뇨. 항상. 그래서 내 날에 막 그거 되더라니까요. 안 좋은 소리 들어요. 나가. 내 안에 들어가면 자리 잡으니까 나가. 안 보고 안 듣는 게 제일 좋겠죠. 말씀 들어오는 순간에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듣고 있는 나하고 상관이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말씀 듣고 있으니까 바로 조금도 안에 와서 말씀에 잎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훌떡 먹어버리는데 사단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내 마음밭이
이 좋은 옥토가 되도록. 이 돌짝밭이 되면 말씀이 한만 줘도 안 들어가. 다고 무슨 상관 있어? 툭툭 튀어나가. 그냥 예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 아무것도 속에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박영주 안수집사 오늘 기도, 저하고 만난 지가 얼마나 됐나 모르겠네. 꽤 오래되는 것 같은데 오늘 기도가 100점이야. 그전 기도는 사람들 귀에는 듣기 좋은데 종교 기도야. 그 옛날 기도 틀에서 절대로 못 넘고 거기다가 옛날식으로 사람들 귀에만 좋도록. 근데 오늘 기도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진짜로 내 마음의 중심, 복음 중심, 거기서 주를 바라보고 간구하는 기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틀 속에 있는 기도,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 하나님은 하나도 즐겁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서 조금 이제 마음문이 제대로. 그때부터 역사하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힘이 세지지. 이거예요. 가게 내가 주인인데 바꿔서 하나님 주인으로. 이게 바꾸는 게 보통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당해봐야 알지. 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돌밭에 버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예수님 말씀하잖아.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오늘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멘 할렐루야 기가 막혀 기뻤다 그러잖아요. 야 역시 말씀 들어줬어.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은혜 받았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역사하시고 난 이제 구원받아서 뭐 얼굴이 환해지고 막.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이것도 한번 꺾어야 돼. 이것도 그렇지?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데 못 하면 좀 그렇잖아. 또 뭐 말씀대로 올라가니까 또 옆에서 저 같은 경우에 사모님이 옆에서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알겠다. 본정신 차리게 안 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의 날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하루 하나님 보상해 주겠지. 그런데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오고 이게 확실한 이게 딱 보니까 그런 게 오거든요. 또 예수 믿으면 또 완전 모슬렘권의 예수 영접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완전 뭐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추방시키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제가 가까운 친척에 되는 형님 가정이 신혼 여행 갔다 와서 딱 며느리가 예수 믿으니까 조상 산당에 집에 딱 조상 산당에 가서 먼저 절하고 3일 여행 갔다 왔으니까 절하라고 구하라 하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절하고 우상 앞에 절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가라 쫓아내버렸다니. 예수 믿는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환난이나 박해를 통하여 그냥 주일날 아멘하고 맞았던 말씀 싹 사라져버려.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다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돈 걱정하는 거야. 오늘 쉬어서 오늘 사업장 문 닫아서 돈 걱정하는 거야.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자꾸 그래서 세상적인 유혹, 기타 욕심. 오늘 하루 너무 손해났다 이거.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다.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아.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받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에 와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이 말씀을 막아. 내 마음에 막는 거예요. 말씀은 내 마음에서 막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막아. 좋은 땅은 이게 뭐 땅이 좋으면 옥토가 되면 뭐 수확이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문제로다. 저를 따라서 하면서 마음이 문제로다. 내 마음 내가 잘 관리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마음이 문제구나. 내 마음을, 농사꾼은 밭이 옥토면 100배로 수확 받는 거고, 내 무리는 영적인 이 마음밭을 만들어 놓으면 말씀으로 내 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 현세에서 내세까지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게 참 중요해요. 현세에서 내세까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 몇 년 전인가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엄청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돈 벌면 뭐 통장에 뭐하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난 속으로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속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될 텐데. 빌딩을 가지고 뭐 돈을 엄청나게 벌면 뭐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느 날 홍수가 나면 그건 싹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오면 그 점만 또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세요. 한 귀신 나갔다 7 귀신 들으면 전보단 못한다. 사람이 되어야, 이 마음이 제대로 돼야 그 사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들한테도 결혼하면 사람을 봐라 그럽니다.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도 사람을 봐라. 사람 볼 줄 모르고 도둑놈은 같이 노니까 그러겠죠. 쾌락 좋아하는 건 같이 쾌락해서 보는 눈이 없는데, 누구 안다? 우리 청년들은 창세기 3장 문제 안단 말이에요. 사람을 봐라.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자리 잡아 있나 봐라. 그거 내가 치유하고 살지 그러지 마라. 너 고생한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종교인은 더 고치기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면 나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옥토로 만드는 데 있어서 내 마음, 그래서 마가복음 4장 오늘 19절 나온 것처럼 세상적인 거,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들게 하고, 내 마음에 골로새 3장 5절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간단해. 그냥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음부사 정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정욕하고 탐욕,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요것만 빼내버리면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을 못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욕심이 있다면 뭐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죄가 들어오면 사탄이 와서 놀이터 잡고 자리 잡아버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 배경입니다. 육이 좋아하는 거,
놀고 먹고 즐거워하고 한계가 있다니까. 놀고 먹고 즐기다가 알코올 즐기다 그것도 양한차, 마약 즐겨 그것도 양한차. 그러면 이상하게 사는 거야 그냥. 마귀가 역사해.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살고 여자는 여자끼리 살고 그럼 완전 죄악이지. 그것이 같이 끼리끼리 노니까 집회하라고 허가도 내주고 벨 단수를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똑같아 마귀하고 놀면. 똑같은 거요. 생각 없어. 굳이 그런 짓거리를 왜 해? 모르니까 그렇죠, 그죠?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라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하면 망하는 겁니다. 염려하면 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복 받아. 하지 말라죠. 십계명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내 보며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잘 된다. 그 당연한 게 그런 가문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이건 아멘 해야 되고 어른들이 아멘해. 재현아 너 왜 아멘 안 하냐? 나 귀 양쪽에 다 있다. 내 부모를 공경을 하면 청년들이 아멘 해야지. 부모님들이 아멘 받고 싶어서 애들이 해야 되지.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애들 받는 것만 좋으면 안 돼. 절대로 부모님 것 따로 내게 만들어야지. 진짜 가르쳐야 돼요. 내가 반쪽은 가르치고 반쪽은 안 가르쳐가지고 아들 쪽은 가르치고 딸 쪽은 안 가르쳤더니만 아들 쪽은 갖다 잘 주는데 딸 쪽은 주려고를 안 해.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진짜로 청년 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뭐라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제발 좀 믿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에 있으면 말씀이 결실을 못 맺어. 이게 문제라. 말씀이 결실을 못 맺어. 결실을 못 맺는다면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열매가 없다고 말입니다. 말씀이 결실을 못 맺으면 열매가 없어. 전도가 뭐에 말씀이 없는데 그럼 내 거 보여주잖아. 예수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성교가 대한민국 사람 자랑하고 오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괜히 와가지고 무당이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손발이나 떨고 신비 쥐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중풍 걸리고 미친 짓 하지. 그런 거요. 실컷 목회하고 실컷 망하는 거. 사단의 조직. 현대판 바리새인들.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말자고. 아셨어요? 저희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75가지만 해도 별로 몰랐어요. 근데 한 살 한 살 넘어가니까 내가 몇 살까지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몇 살까지 걸어다닐 수 있을까? 내가 몇 살까지 나를 관리하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자꾸 집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주다. 우리가 늙었구나. 그러나 난 죽는 날까지 주의 일은 도전하자. 그래서 설교도 한순간 한순간 내가 언제까지 강단에서 설교하겠나.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시간 때우는 목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도록 27절에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나님에서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마음이 평안해야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죠,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거 다 내게 맡겨라 그랬어. 우리가 해결할 문제 아닌 게 다 맡겨버려요. 오늘부로 우리 하나님 능력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 보따리째 몽땅 다 맡겨. 다시 찾아오지 말고 주님께 한번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세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때문에 잠 못 잡니까? 다 맡겨. 다 맡기시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인간은 무지해서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알고 계셔. 이게 답이더라고. 이게 답. 다 맡겨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맞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마음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나는 다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맡기면 편해요. 내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신방 가가지고 한 60살 먹은 분한테 그래서 열심히 식당을 하더라고. 내가 보는 애 있어. 어쨌든 기회종에 갔는데도 뭐 먹고 살라니까 열심히 식당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듣게 말했어. 당신 지금까지 인생을 지금까지 60살 열심히 살았다.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이 정도다. 앞으로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 때, 당신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열심히 살 때인데 내가 그래 그 다음에는 말 안 했어. 왜? 젊은 날 팔팔할 때 열심히 살아서 지금 당신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10년 이상 열심히 산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될까? 네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내 주인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인생 지금까지 살아 달려왔는데 이 정도. 앞으로 인생 달려가면 얼마나 될까? 그러니 이제는 주인을 바꿔라.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바꿔라 그랬어. 그게 답이더라. 그 사람한테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말하고 말아서 다른 말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왜? 지금과 같은 인생이 안 되려면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자주 가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데나 씨 안 뿌립니다. 저는 씨 뿌릴 때다 씨 뿌리지. 그렇잖아요. 돌짝밭에다 뿌리면 뭐해. 자, 마가복음 4장입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게 진리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오늘 그냥 말씀 아멘 하고 내일 그냥 밥에 먹어보려고 그래. 열매가 되어가지고 모짜리판도 만들어 놓고는 바로 그냥 낫대고 수확하려고 그래. 신앙 그러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도 예수님 말씀처럼 써먹어야 되겠다. 있잖아요. 때가 있다니까. 씨 뿌릴 때도 있고 싹이 날 때도 있고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줄기가 나올 때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 내 때가 한 번에 그냥 다 바뀌길 바라냐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그냥 확 바뀌게 하지 마세요. 그냥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 바뀌면 돼. 그것만 말해줘. 그냥 10가지 다 바뀌도록 말하면 어지러워서 안 돼. 하나 같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채찍을 들지 마.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기다리자.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뭐하고 기다리냐? 기다리기 정말 힘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힘들면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입에서 근질근질 나오는데 참아 기도하는 거야. 이게 배운 거예요. 진짜로. 아니 부부관계에서도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자.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기다리자. 내 사랑하는 성도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내 수준으로 말해서는 절대로 사단이 꼼짝을 안 하더라고. 안 해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청년을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러저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할 것을 권면했더니요, 역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때도 끝나고 나서 내가 기도만 할 걸, 기다릴 걸 잘못했구나. 제 신방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들 신방 가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야. 주의 종은 무릎 꿇고 빌어야 돼. 내가 뭔 잘못했는데.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데 입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 바라는 게 그건데. 그래서 신방 잘 안 갑니다. 차라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전에도 밭을 좀 준비하는 게 좋겠지만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을 붙잡으세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좀만 관심 가져보세요. 너무 쉽게 말했죠. 이사 가면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재현이 앞으로 미국 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너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럼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로.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렇잖아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알아야지 우리가. 근데 그걸 알려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 널리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말씀으로 마음이 되어져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고, 그래야 영안이 널려야 하나님 보이는 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그냥 내가 못하는 것을 하도록 그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강단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서 나가는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기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식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시든 24시간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가 습관 따라 기도하셨다. 항상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질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면 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전능하시니까. 기도하다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질문하시라니까요. 질문하는 자에게 세미한 그거 나옵니다. 내가 주여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능력이, 그건 내 중심이고, 진짜로 말씀 안에 나를 비우시고 간절히 주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주님 말씀 역사 질문하면 세미한 음성이 분명히 옵니다. 언제나 그걸 붙잡고 깊은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답이 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 그걸 증거하세요.
전도는 내가 누리는 걸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걸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걸 전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아는. 야, 그렇게 됐을 때 그래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지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아버지 힘 빠져 나만 힘 빠져 잠만 잔다고 되는지 아니에요. 음식 먹으니까 힘나잖아요. 말씀이 안에서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영원히 누리는 바울이 고백한 걸 한번 보십시오. 네, 골로새 1장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예, 가게 감춰진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나타났다. 그게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것이 영광이요 내 인생의 소망이다. 내가 살아갈 영광, 내 앞에 빛, 하나님께 영광, 나의 소망. 2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저 이번 선교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서 4장 7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 2장 2절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 가진 자,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있느니라. 이 비밀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 우리 그 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예. 그 의인, 그 의를 구하라. 저에게는 중직이요. 다른 교회 장로 뭐 권사 뭐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이게 나는 이분들이 중요하지. 다른 교회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바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 내게 맡겨준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열매 맺는 겁니다. 그 의를 구하라. 나를 통하여. 너무 중요합니다. 단 빌립보서 4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물질에 매이지 맙시다. 수준이 조금 높게. 수준 좀 높게. 그건 모든 우주 만물로 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모든 것 빌립보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만남의 축복 모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우산이 형제가 이번 4월, 이제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봉사활동 가는데 하나님, 목사님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제게 기도해 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만남의 축복이 이미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같아버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중에 갔다 오면 분명히 한정 나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팀
진짜로 하늘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옵니다. 대단해요. 기도 속에 방법이 나고 기도 속에 있다고. 기도 속에 절대 틀에 박힌 전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수준이고 그 시간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분명히 역사해요. 저는 항상 성교 나갈 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면 항상 만남의 축복, 항상 증거, 세임 얻어갖고 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계시록입니다. 주님, 우린 상속받을 자.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슬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속받을 자.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툭 튀어난 새벽별 면류관을 준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한번 만져봐요. 귀 있어요? 귀 있냐고? 귀 있는 자는 바르게 들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수준도 안 된 것들이 말이요, 듣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이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는 교회, 하나님 자녀, 성령이 함께하는 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계시록 21장입니다. 천국이죠, 그죠? 자, 계시록 21장 같이 읽어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목마르지 않도록 값없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 가졌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네.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고, 갈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로 받는다? 상속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나도 늘었죠. 하나도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이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그래. 조금. 미리 준비하시라고. 하나님 나라 미리 준비하세요. 이것들을 상속을, 기왕이면 이렇게 받으면 좋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되리라. 어떤 분은 또 그러네. 그럼 뭐 여자들은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다 아들들만 되고. 그날은 거기는 여자 남자 없어. 다 아들이야 그냥. 아셨어요? 네, 다 아들이야. 자, 그래서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 바이블월드 미션의 멤버들, 여러분 진짜로 복받은지 아세요? 그날에 21장 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벽별처럼 빛나는 멸류관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